근데 어쩌면 우리가 욥의 24를 보면서 고난 전에 욥을 보면서 말씀 속에서 쭉 제가 이제 욥의 상태, 욥이 어떤 영적 상태였는지를 보면서 어쩌면 이게 서로 인과관계가,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온전하고 정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겠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지 아니하면 온전하고 정직한 건 불가능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으니까 당연히 악에서 떠날 수밖에 없죠. 악에서 떠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정말 세상적인 것에 매이지 않고 세상 기준이 아니라, 왜냐하면 세상적인 기준이라든가 세상에 매이면 악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에 매이면 사단의 그 덫, 사단의 함정, 사단의 계산법에서 떠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악에서 떠난 자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사단이 다른 걸로는 이 사람을 미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말씀을 보면 사단이 하나님께 가서 고소를 하죠. 이 사람이 가진 게 많으니까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경외하지 가진 거 하나도 없어 보세요. 이런 얘기를 사단이 한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을 직접 함정에 빠뜨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 악에, 세상의 규칙에, 세상의 상식 속에 매이는 수준이 되면 하나님한테 갈 것도 없이 사단은 우리를 다이렉트로 충분히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악에서 떠난 자였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자였어요. 세상의 매인 자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사단이 함정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단 하나 염려가 있었죠. 뭐였어요? 자녀들의 죄에 대한 염려였어요. 자녀들은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율법적이고 기존교회 이제 메시지 하시는 분들은 이 자녀들이 흥청망청 놀고 뭐랄까, 그러니까 나태하게 살고 이런 것이 문제였다고 얘기하지만, 또 욥의 염려가 많았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요. 살아있는 사람이, 육신의 매인 사람이, 그리고 그 염려라는 것이 내가 뭘 잘 먹을까, 내가 뭘 손해볼까 이런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혹시 죄를 지었을까 봐.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데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까 봐 그게 염려가 돼가지고 번제를 드리죠. 번제가 뭡니까? 죄를 사하시는 제사장 역할에 그리스도가 오신 뒤로 우리가 번제를 드리지 않죠. 왜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린다는 건 뭐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번제를 드리죠. 그 번제를 드린다는 행위 자체가 뭐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죠. 복음을 누리는 것이죠. 왜요?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저주를 모두 담당하실 거니까. 그걸 기억하면서 번제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고난 전에 욥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주보에 보신 것처럼 5가지 혹은 그 이상이라는 거죠. 욥이 지금 고난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사탄이 볼 때 욥의 하나님의 경외 이유가 뭐예요? 소유물이 많기 때문에, 생명의 고통이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살만해서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잘 보면 저는 욥을 보면서 욥의 24를 말씀을 보고 또 준비하고 또 한 주간 제가 말씀을 누리면서 정말 그리스도가 또다시 올라오더라고요. 욥의 그리스도 예표라고. 사탄이 보기에 욥이 그랬다고 하지만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은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내가 너한테 이 세상을 다 줄게. 나한테 경배해. 하늘에서 뛰어내려봐. 그럼 천사가 너를 받쳐줄 거야.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너 배고프잖아.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에게 먹는 걸 가지고도 시험을 한 사탄이에요. 그 사탄이 욥을 봤을 때 딱 그렇게 보이겠죠. 딱 자기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딱 그만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네 수준에 매이지 마.
세상 수준에 매이지 마. 내 말대로 매어봐. 내 수준대로 따라와봐. 그럼 내가 너한테 모든 것을 더해줄게. 지금 그거에 대한 얘기가 욥기에도 나와 있어요.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갑자기 소유물이 다 없어지고 자녀가 죽고 생명 말고는 모든 피부가 발바닥에도 종기가 났대. 종기가 하나만 나고 너무 괴롭고 우리가 이병 하나만 나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났대요.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 욥이 지금 우리 욥이 아니죠. 여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욥에서 23장의 믿음의 고백을 봅니다. 지금도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 중에도 물론 앞으로도 쭉 이런 친구들의 말들이 있고 또 고통 중에 있지요. 그런데 이 고통 중에 있는 이 고백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물론 친구들의 많은 말들 지금 말했죠. 욥의 친구들이 본 욥의 고난 이유는 뭐였어요? 처음엔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고 왔어요. 그랬는데 아니 하나님이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욥이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라고 생각하고 너무 황망하게 왔죠.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봤다 얘기를 해. 연구를 해봤더니 내가 기도해봤더니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이 뭐예요? 자기 수준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수준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대로 나와요. 욥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으면서 욥이 얼마나 완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 알면서도 아니 그런데 이런 문제가 왔잖아. 어려움이 왔잖아.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을 뭘로 하냐? 자기 스타일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언뜻 맞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불신자를 봤을 때에 아니 저 사람이 도둑질을 해 거짓말을 해 그러면 아 역시 불신자인데 이러지만 우리보다 더 옳은 말을 하는 거고 더 착한 일을 하는 거고 이러면 허허 헷갈리는 걸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세상 기준에서. 그럼 보면 이 세 친구의 말도 또 자세히 들어보면요. 그렇게 틀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틀린 말 같지 않아요. 틀린 말도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이 욥의 고난 이유가 뭐냐면 잘못한 일이 많지 않냐. 네가 잘 생각해봐.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하나님이 잘못한 거에서 벌을 내리시는 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교만해서 그래. 너 잘 생각해봐. 너 교만했던 거 아니야? 하나님은 교만했을 때 이런 벌을 내리시는 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누가 얘기해서 친구 또 얘기하죠. 뭐라고요? 야, 너 잘 생각해봐. 하나님 너에게 분노할 일이 있지 않았어? 하나님 분노하실 때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3장 욥의 고백이 계속 마지막 장까지 갑니다. 물론 욥의 말에 그 친구들의 말에 욥이 휩쓸리기는 했지만 욥의 진심이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23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욥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실 것이다. 그 전에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보면 8절과 9절에 보면 참 솔직하죠. 다윗도 시편에 보면 굉장히 솔직하죠. 아픈데 안 아프고 기분 나쁜데 기분 좋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근데 뭐라고 해요? 8절에 보면 그런데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도 지금도 가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내가 그를 만날 수 없고 내 말에 응답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가 어떤 일을 하시긴 하시는데 내가 그의 말씀과 뭔가가 접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10절에 보내죠. 제가 가끔 애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신학적으로 얘기하지 않을 때 뭐라고? 신앙적으로 얘기하지 않을 때 인간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 인간의 약함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나는 환경이 좋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 나는 엄마 아빠가 술주정뱅이였어. 그러니까 나도 술주정뱅이야. 그게 뭐죠? 아시겠죠? 그런데 엄마 아빠가 그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지금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위대함이 사실 있죠. 여기 지금 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있죠.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옆에서 분명히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도 모르겠고 오른쪽에 계시는 것 같은데도 모르겠는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시나니? 그가 분명히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불순물 하나 없이. 우리가 금은 영원히 추앙받는 존재잖아요. 영원히 가장 귀한 존재잖아요. 그런 정금인데 어떻게 하면 순금, 정금 불순물, 오류 하나 없는 나를 만드시려고 가장 영광받고 가장 존귀한 그런 나를 만드실 것이다. 내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 아시는 소리. 그래서 욥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기억서 나를 연단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지를 얘기하죠. 과거를 얘기하고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랐고 그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고 그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그의 말씀에 계속 따라갔다는 얘기냐. 그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13절에 그런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행하시고자 하는 것을 반드시 행하신다고 했죠. 그의 뜻이 일정하신 걸 어떻게 알아요? 말씀에 계속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그 말씀에 응답하시는 것이 항상 일정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일정하신 것을 어떻게 압니까? 말씀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이루시리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미 경험치가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대한 경험치가 쌓여 있는 거죠.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고난 전의 유 하나님 안에서 이미 사단의 괴계에서 떠난 자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작정하시는 것이 반드시 이루시고 이렇게 그렇지 않아 보이는데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고 오른쪽에도 없고 왼쪽에도 없는 그런 때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일이 내게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럴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 앞에 떨며 지각을 얻는다는 거죠. 인지 능력을 인다는 거죠. 감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 인지 능력이 좋아지고 영적인 감각이 세워지면서 뭐예요? 그를 두려워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길을 분명히 아실 것이고 나는 모르겠으나 나는 보이지가 않으나 하나님은 아실 것이고 나를 순금같이 만드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신 것이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항상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지각과 나의 영적 감각이 그를 지각하고 느끼고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욥의 고백 속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38장 때부터 보면 너는 허리띠를 메고 대장부같이 나의 말을 들으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 세상이 크고 큰 것 넌 본 적이 있느냐? 작고 작은 것 너는 본 적이 있느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가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새삼스럽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가 이렇게 유능한 존재야 이 말씀을 하시겠냐고요. 그러려고 욥에게 몇 장에 걸쳐서 얘기를 했냐. 네가 라비오단을 본 적이 있느냐. 엄청 큰 물고기래요. 엄청 큰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있냐. 엄청 본 거 있냐. 어떻게 시냇물이 흐르고 다 그게 뭐야. 내가 이렇게 유능한 존재야. 대단한 이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욥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어떨지라도 죽음과 같은 고통이 지나갈지라도 우리가 부유할지라도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문제 중에 있을 때에도 기쁨 중에 있을 때에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에게 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그리고 그 계획 안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이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건 뭐죠? 함께 한다는 건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배의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예배 속에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따뜻함이라고 해야 될까? 편안함이라고 해야 될까? 뿌듯함이랄까? 그리고 뭐라고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감정이 오죠. 우리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에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말할 수 없는 충족감과 만족감이 들죠.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뭔가 아닌 것 같아도 가장 많이 나 자신에게 실망할 때 우리 힘들죠. 그래도 하나님 내게 함께 하신다는 것이 말할 수 없는 위안이 되고 하죠.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욥기를 읽으면서 어떤 은혜가 왔냐면,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건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모든 게 가능하신 그분이 욥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증명의 이 고난이 이러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모든 것이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인정되어지고 회개한 욥.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뭐하라. 잘못한 것 때문에, 교만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다고 자기 수준에서밖에 뭔가 그 세상 일과 이 문제를 볼 수 없는 그 친구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죠. 네가 그 기도를 하면 내가 기쁘게 받겠다. 친구들에게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다. 나와 함께하는 욥, 내가 사랑하는 그 욥이 그 사랑으로 뭐한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다. 번제를 가져오라고 하죠. 그래서 기도할 때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장에 보면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서 진노를 돌이키셨다고 합니다. 자, 이 진노가 사실은 진노는 아니죠. 이 문제인데 이것이 뭘로 시작됐죠? 여러분, 뭘로 시작됐죠? 사단의 고소로 시작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뭐예요? 돌이키셨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4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대로 있다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자, 그럼 곤경을 돌이켰다는 것은 사단의 일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자, 사단의 일을 돌이켰다라는 것은 하나님, 사단의 고소를 한 게 있잖아요. 그 사단의 일을 돌이킨 게 뭐예요? 욥이 친구를 위해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이, 이런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는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기도할 때에 사단의 고소가 끝나는 거예요. 저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이 동일하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고 선교하래요. 뭐예요? 야, 너 사는 거 보니까 한심하다. 예수 안 믿어서 그래. 예수 믿어. 이러라고 그럴까요?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면 눈물이 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따뜻해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한 걸 꾸짖고 우리의 오만함을 꾸짖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분이면 그렇지 않겠죠. 본질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요? 영적 그 깊은 곳부터. 그런데 그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야, 너 사는 방법 틀려. 내가 맞아.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을 뭐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불쌍히 여기사
기도하셨거든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측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면 뭐요? 사단의 고소가 끝나는 거죠. 사단의 고소가. 그래서 42장 10절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해 보면 우리가 참 은혜를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예요? 욥의 이전 소유가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왔어요. 사람들이 다시 모였어요. 소유가 많아져서 그랬을까요? 소유가 많다고 다 가나요? 아니죠. 욥이 하나님이 더 원래 알았는데 더 깊은 사랑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과 깊은 용서와 그걸 깨달은 거죠. 더 깊어진 거죠. 욥이. 그러니까 응답도 더 깊게 오고 또 뭐죠? 사람들도 오는 거예요. 몰려드는 거예요. 제가 뭐 농담 같지만 얘기를 하잖아요. 몸이 그러니까 자녀들과 소유물이 없어졌을 때는 그랬는데 몸까지 아파와서 치우니까 뭐라 그래요? 욥의 아내가 그러잖아요.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내가 그래요. 아내가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런 말씀 속에서 이제 그 다음에 아내에 대한 말은 없는데 이제 신학책이나 이런 여러 번 사람들의 메시지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딸들 42장 13절 14절 보면은 15절 보면은 뭐냐면 이제까지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모든 땅에 없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뭐냐 그 아내가 죽고 더 예쁜 아내를 얻지 않았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농담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뜻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똑같은 아내하고 얻으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유전적으로. 근데 아내도 말합니다. 같이 사는 아내가 그래요.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가능성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그 딸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딸에 대해서 13절, 14절, 15절 자녀에 대해서 얘기했고 손자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해서 오래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욥이라고 하는 이 욥기의 24 뭘 누렸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누리고 하나님 이 욥이 원래 이 문제가 오기 전에도 영적 상태가 좋았어요. 그럼 이 문제 상태에서 자기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이 문제가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어디에 쏟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번제로 기도할 때 모든 공격을 사하셨죠.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창조자, 구원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문제를 통해서 회복이 됐어요. 아니 물론 그 전에도 있었는데 더 깊어졌죠. 그래서 번제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 복음 회복, 살리는 기도, 그 회복, 그 속에서 욥은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축복을 회복했습니다. 지금 여기 안에서 욥이 뭘 한 거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속에 자기 수준에서 누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시고 스스로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응답받는 것도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그런데 응답은 또 그만큼 알려주신 건 하나님이시지만 또 그만큼 또 말씀 붙잡은 만큼 또 응답을 주시고 주시는데 어떻게 더욱 주시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안 욥에게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축복이 완전히 회복된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진짜 어떤 응답이 오면 됩니까? 저도
뭐 어떤 응답이 왔으면 좋겠다 써라 그러면 쓸 거 되게 많은데 가장 본질적인 게 뭡니까? 가장 본질적인 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응답이 오면 모든 것은 다 회복되는 거죠. 주일에도 그랬지만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욥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깊은 창조자의 전능하신 창조자의 그 깊은 사랑으로 세상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살리기 이전에 뭐 하라는 거죠? 살리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고 일을 행하시는 건 여호와신 거고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뭐 하라? 세상을 사랑하라. 그것이 회복되어졌을 때 욥에게 모든 것을 모든 응답을 누가 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오늘 복음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기를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욥의 24를 통해서 아버지 저희에게도 완전한 주권자 되어주시고 전능한 주권자 되어주시며 우리를 영원에서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과 후대들과 불신자들과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전문성을 가지고 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리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올 많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모든 사단의 고소를 곤경을 돌이키시고 아버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언약 붙잡을 때에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